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한번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2장 7절 말씀까지 쭉 봉독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한 것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날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쭉 묵상을 같이 하셨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장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어떤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이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야훼라고 그렇게 읽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서 그거를 보면은 신성 사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4개가 여호와 이름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음을 붙여서 야훼라고 읽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크고 두렵고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 주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하는 그 4글자 자음이 나오면 야훼 그렇게 부르질 못하고 아도나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4글자 자음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들이 모르게 됐어요. 이게 세월이 1000년 이상 지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성 4글자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붙였어요. 모음을. 그래서 그 4글자가 야훼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요드, 해 이렇게 해가지고 4글자가 있는데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예호바라는 말이 됐어요. 예호바. 그것을 우리 영어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음력을 따서 여호와 이렇게 지금 부르게 된 거죠. 근데 독일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요거를 또 카톨릭 쪽에서는 그 음을 그대로 살려서 예호바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야훼라고 원래 이름을 그대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이 계속 히브리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오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공동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히브리 사람들이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 영어 성경은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살려서 주여라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해서 나온 것이 공동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대조해 놓고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어떨 때는 야훼라고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주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야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4글자 이름을 기록했을 때는 야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히브리어 자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문에 아도나이 주여라고 돼 있을 때는 개역성경, 표준성경에서는 주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다른 겁니까?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할 때에는 창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상황과 시대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 창조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시고 생활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있어요. 창조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며, 그러면 여호와 할 때는요 어떤 관점일까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시편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고백적인 그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환경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 오늘 내 영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어떨 때는 하나님 부르고 어떨 때는 여호와여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드러난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에도 여호와, 이럴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섞어서 부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백적인 상황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럴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죄악 속에 있었던 나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영 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 같지만 아주 그 다양한 이름이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데 창조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있고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도 인간을 얘기하는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창조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 이하에 보면은요, 똑같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을 얘기하는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인 말씀을 쭉 묵상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창조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적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너무나 멋지게 창조되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였느냐? 우리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좀 지나가 보면 그 창조적인 인간이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원료 우리 인간 때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을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가 계속 내려오면서 족장시대가 지나고 야곱 시대 때 70명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다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됐어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은 결국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 인간들의 현주소를 얘기하죠. 그런 우리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엑소더스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라는 이름 속에 고백된 우리 인간은 이런 죄의 역사를 거쳐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인간을 보는 이 인간은요, 실학적으로 엄청나게 해석이 된 인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똑같이 창세기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엄청난 그 우리 인간의 현실과 상황이 그 속에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론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처음에 어떤 존재인가? 흙으로 된 존재예요. 흙이라는 것이 아다마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 아다마라는 말이 다른 구약 성경에서 쓰일 때에 흙 그런 말로도 쓰였지만 먼지, 티끌 그런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흙과 같은 존재인데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세상에서 살아본들 그것이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애굽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들은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놨더니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기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죄악으로 인해서 상실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인간이 자행자재하고 죄악 속에 있을 때 그 인간들을 보니까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생기를 불어넣게 되자 그가 비로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
내 속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있구나.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가 믿음으로 고백돼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신칭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인간 껍데기가 흙과 같은 존재 이기성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디피케이션, 신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비기독교 종교들이요, 거기서는요, 우리 인간이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종교들은요, 달라이 라마라든지 불교라든지 또 많은 도교라든지 이런 일반 종교들 가운데는 우리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디피케이션 차원이 있는데 우리들은요, 생피케이션 돼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인간 껍데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껍데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그것이 사탄의 정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피조한 천사 세계에 천사의 영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우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신앙적인 본질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교들이 지금 다원화 사회에서 종교 다원화 현상으로 우리 기독교 사회에 얼마나 가까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떤 교파에는 아주 깊숙이 이 종교 다원화 현상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최초에 들었던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무엇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완성된 존재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간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이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의 회복은 이것이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창세기 2장 4절과 7절 사이에 담겨있는 해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인간 창조의 기사와 2장에 있는 기사가 왜 중복이 되었느냐, 이것이 똑같이 사람을 창조한 건데 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말이 조금씩 다르냐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위에 있는 것은 창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해석을 할 때 그것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는요 절수로는 한 절 컴마 사이로 넘어가지만은 거기에는 수천 년의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담겨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새겨보면서 이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먼지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가 예수를 통한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껍데기가 의로워져서 너는 의롭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껍데기는요 날로 부패해가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요 다시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찾아가지만은 이 내 겉사람이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방황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자기 겉사람을 보니까요, 어제 결심한 것이 오늘 또 해이해지는,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했는데 오늘 살아보니까 또 죄악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지쳐있고 처져 있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 껍데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탄식한다. 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이고 성경 공부 같은 그 내용이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2장 3절까지는 창조적 관점에서의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2장 4절 이하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떤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또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결국 불순종하여 죄악의 세상을 만들게 되었고, 죄악에 묻혀있던 우리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 속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